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오케이 플레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지적으로 어떤 정체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지체 현상, 여기에 딱 이르면 더 이상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동화 단계라고 말하기도 해요. 열심히 성경을 암송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대단히 열심히 시작을 하지만 곧 포기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 외워지거든요. 외운 것 같은데 등을 돌리고 나면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뭐 두세 개는 고사하고 한 절도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케이 플레토예요. 더 이상 안 외우는 게 익숙해져서 잘 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그래서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십 구절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장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통으로 모세오경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망스럽죠. 와, 저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 한 장도 외울 수 있고 모세오경도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불 꺼놓고 열심히 떡을 써신 분 계시죠? 아주 경지에 이르렀어요. 떡을 써는데 불을 꺼도 떡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간을 보지 않는데도 된장을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운전을 해도 그 좁은 골목길을 사이사이를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운전을 해도 늘 안 되는 분은 나는 주차 안 돼. 나는 주차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니까요. 늘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지체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고 자라날 수 없는 그 상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해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많은 것을 암기하지 않아도 뭐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냥 암기하지 않는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지적 정체 현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신앙적인 이야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 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이 들려오고 내 마음을 콕콕 찔러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따릅시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은 다른 것이고, 또 집에 돌아가면 모든 삶이 그냥 항상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게 교회나 가정에서 늘 큰 소리치고 다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요, 늘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익숙해져서. 그러니 신앙의 삶에 아무런 성장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지는 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삶이 변해지고 그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그의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시고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홍해를 가르고 다윗 골리앗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까지 와 있는데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익숙한 말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정체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전도하려 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익숙해지셨습니까? 적어도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잘못된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만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도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 먼저 가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 구브로라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섬 지역인데 제주도보다는 약 5배, 6배 정도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그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첫 번째,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구브로로 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 성령이 인도하실 때 분명히 바나바의 마음에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의 누군가가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기 일가 친척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 마음을 분명 바나바가 가진 것이고요. 또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사울도 그 마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가면 이미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친숙한 섬으로 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구브로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이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목표지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낯선 도성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대상지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물론 그곳에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는 그렇게 화려하게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면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머나먼 땅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원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가까운 곳으로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전도하라고 그들을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방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너 잃어버린 양에게, 너의 가까운 이웃과 친척에게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을 어디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했던 바로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통계적으로도 보면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0%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친구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이웃, 이런 분들이 90%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전도할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어딜 먼저 가야 돼요? 가까운 곳 먼저 가세요. 나와 늘 함께 지내는 내 가정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첫 번째 전도 대상자고요. 내 일가 친척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그런 마음도 가지지 않은 채 머나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영혼을 살리겠다, 다 거짓이에요. 거짓.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세요.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게 익숙해져 버려요.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게 그냥 익숙해 버린다니까요.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 지내는데도 마음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하지만 그거 예수 안 믿는데도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 그 익숙함을 다 깨시길 바랍니다. 낯설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낯설어야 돼요. 여러분 암 선고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익숙해요? 암 선고 받았는데 암 선고 받았대? 룰루랄라? 절대 그럴 수 없죠. 너무 낯설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낯선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면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영혼을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살라미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특별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섬을 지나서 관통해서 섬 전혀 반대쪽에 바보라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아마 두 사람은 섬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매우 독특한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총독 옆에 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 예수, 예수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다음 구절에는 엘루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루마라는 말이 바로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엘루마라고 불러요. 그럼 그 엘루마가 왜 총독 옆에 있을까요? 왜 총독 옆에 있습니까? 자, 고대 사회는 왕이든지 때로는 총독이든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옆에서 점을 쳐주고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주술사나 무당들이, 전문 무당들이 옆에 있었어요. 자기가 기용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엘루마가. 자, 그런 엘루마를 옆에 두고 있는 총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았겠어요. 그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엘루마는 그랬을 거예요. 총독님, 구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1,000만 원만 내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막 신나게 구슬 하면요, 뭔가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한 2,0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엘루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서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만났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악한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연초만 되면 반드시 점을 쳐야 돼요. 올 한 해 운세가 어떤지 한번 잘 점을 쳐보고,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물가 안 가고요, 차를 조심해라 그러면 차를 안 타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이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감지돼요.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살펴보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눈에, 오늘 말씀에는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그런 총독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가요 다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합리적인 저 서양 유럽 사람들도, 저 미국 사람들도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동양 신비 종교에 빠져들고 있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뭔가 곤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우상에, 미신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 우울한 마음이 그 마음을 힘들게 해요.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 마음에 늘 낙심과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열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생명 한 영혼, 구원받을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이런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 살펴보면서 그 한 생명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준비된 영혼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께서 보내서 구브로에 이르렀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보라는 도성에서 총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한번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이 엘루마는 총독 옆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총독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 한마디면 총독이 벌벌 떨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신비한 능력을 동원해서 총독 가정에 누군가의 병을 고쳤을 것이고요. 아마 해마다 점을 쳐서 올해는 뭘 조심하세요, 아마 이렇게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총독이 그에게 다가오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엘루마가 옆에서 오늘 말씀에는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을까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옆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을까요? 아마 가끔 사극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눈 찌르고 코 찌르고 심장 찌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한쪽에서 아이고 눈이야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바울을 만들어 놓고 막 눈을 찌르고, 그죠? 바나바에 막 입을 찌르고 말을 못하게 막 목을 찌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만 했겠어요? 총독에게 가서 협박을 했겠죠. 예수를 믿으면 큰 우환이 생길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 집 아들이 올해 죽을 거라고 얼마나 협박을 많이 했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겠어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죽어진 한 생명을 구해내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늘 말씀에서 엘루마와 같은 사람을 전면에 세워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피하실래요? 그 무서워, 피하실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하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그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 손 좀 잡아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맞아, 전도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전도하는데 방해하면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싸워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정이 격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기분이 나쁜 건 있겠지만 감정이 격해서 그를 향해 이 원수야 마귀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를 진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그를 주목해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 저건 완전 마귀 자식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너 이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도만 하면 전도자에게 엄청난 불같은 능력이 있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라 할지라도 다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보냄을 받을 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구브로에 이르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엘루마 앞에 선 것입니다. 그의 삶이, 평소의 삶이 성령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를 그렇게 인도한 것이지, 평상시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데 갑자기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되겠어요?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오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에 지혜롭게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주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기대하세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도 성령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늘 경건에 힘쓰고요,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어야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지, 감정이 격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너 마귀 새끼야 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4, 5년 전에 일로 기억이 되는데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성남교회에서 막 전도 세미나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진돗개 전도왕 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좀 일찍 나왔는데 제 앞에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신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쫓아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젊은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학생처럼 보였어요. 젊은 학생. 그런데 그 학생이 10m쯤 왔는데 이 세미나를 잘 받으신 이 아주머니 성도분께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저 10m 좀 오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를 어찌하오리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건가요? 과연 그것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성령께서 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전도하다가 이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영적인 문제, 영적 전쟁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싸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에 능력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12절 말씀해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돌아가는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가 바로 내가 구원할 그 한 생명,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영혼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번 한 주간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요, 마귀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오늘 총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같이 이 진주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한 생명,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